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20장까지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꽤 많은 기간이 좀 흘렀을 수도 있겠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21장은 추가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의 체험하고 더해져 가지고 이 부분이 돼야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겠구나. 아마 그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이제 첫째,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신 거 아니고 이제 늘 계시는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첫째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아마 그랬겠죠. 모이는 장소에서 문을 닫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서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죽음으로 해결했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나를 만지고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죽음을 전혀 안 느낀다. 사망을. 아멘. 진짜 이거 대답 잘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죽음이 해결이 됐습니까? 그 자기 안에 있으면 절대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책임진다 해서 또 해결돼도 안 해요. 그죠? 그 뭐 암 같은 거 뭐 음식 잘 먹고 뭐 잘한다고 해서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또 도워버려요. 그래서 뭐 이제 계속 발전을 하려 그러면 한국 땅에다 모기장을 좀 쳐야지. 햇볕이 좀 덜 비치게. 그 얼마나 수고해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뭐 돼요? 안 돼요. 우리 몸은요, 이 지구하고 우리 몸은요, 우리 밖의 문제예요. 아니, 예배 드리다가 뭐 작은 행성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부딪혀도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우거리에서 농사짓는데 농사 못 짓겠더라고. 그 천사벌레라는 애가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요. 막 농약을 부어도 안 돼. 그러니까 공짜로 국가에서 약을 나눠줘요. 그래서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과 우리 목숨은요, 우리가 안 지켜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오늘 21장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우리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안 된단 말이죠. 이걸 깊이 이제 어느 경점에 가면 뭐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인격 이제 이 설교를 듣고 그럼 내가 아무것도 세상에서 안 와버리고 그냥 주님이 지켜주시라고 중단해버리면 그건 뭐예요? 그 자기예요. 그 자기단 말이죠. 그건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하고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유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결국은 너희에게 외적인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외적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있으라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격을 벗어난 안에서 이제 일을 하느냐, 그 인격을 던져버리고 가느냐, 이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유집사님이 그가 나를, 또 민성이하고 박 집사님을 평생 믿을만 하냐, 못 믿을만, 먹고 살리는데, 그죠? 먹고 살리는데, 그러면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여기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 계산을 할 때가 와요. 아, 그분이 나를 알아서. 그런다고 일을 안 하란 말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그 경점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그분이 믿을만해. 근데 그를 믿을만한데 내가 먹고 사는데 나를 사용을 해. 이걸 중단을 해요. 어느 경점에 가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집사님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님이 먹을 걸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 이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삶이 누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자아를 사용하고 삽니다. 나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주님, 내가 목회를 하면서 결국은 베드로의 연약함입니다. 또 그를 믿지 못함이죠.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이제 이렇게 갔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 유집사님이 이제 나름대로 예수를 영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안에 영이 나를, 내 먹고 살고 아이를 키우고 박 집사님을 귀양하는데 믿을만 해요? 여기 심각하게, 그러니까 영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걸 못합니다. 그냥 자기로 갔다가 일을 중단해버리고 해버리면 그냥 자기가 포기해버린 거니까 내 삶이 누구의 삶이 안 돼요? 주님의 삶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 삶은 어때요? 주님께 있고 내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신뢰하지 못하면 자기가 나서야 돼요, 안 나서야 돼요? 나서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삶은 예수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렇죠, 내 삶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라 그러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나고 불안하고, 그래서 사망을 못 면해요. 나는 여러분이 다 이 계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한이 볼 때 상당히, 그러니까 주님이 나 대신 살아야만 그가 나타나고 내가 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집사님 속에서 나는 끝났구나, 내 삶은 끝났어요. 이것이 생명의 이임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를 신뢰를 해요. 로마 감옥은요, 짬밥이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옥바라지를 반드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레시보로도 많이 찾아서 옥바라지 하려고 그래가지고 오랜 그렇게 많이 감옥이 있었습니다. 감옥이 굉장히 컸죠. 그래야지 통치가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물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 그래도 자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뭐 거짓말을 한다는 것, 어떤 수단을 한다는 것, 자기를 딱 헌신이 되면 자기를 사용하면 알아버립니다. 내가 그 인격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인격 안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인격을 벗어나면 알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에 유하라. 능력이 입힐 때까지. 분명히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인격 안에 있었으면, 아니, 그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기간 동안 주님이 베드로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에게 믿을만 하냐? 못 믿을만 하냐? 이 문제예요, 지금요. 이거의 계산하게 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유집사님은 이걸 깊게 계산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가 끝나고요. 자기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고 그래야만 자기가 알아져요. 자기를 계속 사용해버리면 자기가 알아질까요? 안 알아질까요? 내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에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그런데 이걸 이래야지 생명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누림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와 결국 우리의 육체와 이 땅을 지키고 또 자녀들을 지키고 사는 문제가 내 문제면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화성에다가 뭐 쏘아 올리고 무기 만들어야 되고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계속 대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수고롭게 일하고 또 어느 면에서 다 머리 쓸 거 쓰면서 내가 예수를 누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잡혀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잡혀버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믿는 거하고 세상을 사는 통로는 틀려요. 그 자아를 계속 사용하면서 내가 예수를 누리고 내가 송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누립니다. 그건 뭘까요? 공갈입니다. 공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자아를 사용하면요, 언젠가는 사망에 잡혀버리든지 자기 생각이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불교가 세상이 볼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불교는 결국은 공덕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배우라 그래. 이렇게 배워서 깨달음에 이르란단 말이에요. 아니 그 깨달음에 이른다고 해서 죽음이 해결이 돼요? 사망이 해결이 되냐고요. 욕망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유집사님이 이 생명을 버리고 계속 자기를 사용해서 사셔요.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죽기 전에 언젠가는 그렇게 사시면 사망에 잡혀버리든지 욕망에 잡혀버리든지 그 다음에 뭘까요? 착각 속에서 나는 기쁘다 그래갖고 죽든지 웃음이 나 가만 내가 생각해 그런 거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주 중요한 설교인데요. 권사님 그렇죠. 정림이 권사님.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르치려고 처음에는 뭐냐면 내가 죽음을 해결했다 그래요. 두 번째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제 두 번째 도마에게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체가 감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영의 감각을 영을 사용을 해서 내 인격 안에서 나를 믿는 거지. 이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가 믿겠다.
절대 그런 사람은 뭐예요?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이삭에게만 복을 주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뭐죠? 복입니다.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건 뭔 말이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심령이 가난해지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에요. 복.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죠? 계속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그 인격 안에 있는 자들. 오늘 이제 세 번째는 나타나셔서 뭐냐라면 결국은 주님의 임재를 벗어나서, 인격을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 살려고 불안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그러니까 여성령도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어부잖아요, 평생요. 그래서 언제 잘 잡힐지 알고 시기도 잘 알아요. 낚시 좀 하다 보면 압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낚시를 해요. 그런데 낚시를 하면 절대 같이 안 가요. 혼자 싹 간대. 내 평생에 낚시 가가지고요, 20마리 이하 잡은 적이 없어. 저는요, 언제나 많이 잡아. 딱 날이 좀 구질구질하고 그 다음에 딱 바람이 잠잠하고 이때 비가 딱 내리고 난 다음에 위에서 먹이가 쫙 올 때 뭐 담그면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쫙 그 저수지에서 혼자 쫙 이렇게 미친 거죠. 나는 주님께 늘 나는 미쳤습니다. 난 미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난 미쳐서 살아요. 일할 때요, 나는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달려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1등 안 하면 미쳐버려, 나는. 참, 영어 때문에 1등을 못 하겠어. 그래서 교생 선생님한테 화분 하나 사다 주고 시험지 빌려갖고 내가 100점 맞아버렸잖아. 군대에서는요, 진급할 때 유집사님은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보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9시 되면 무조건 자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어디 갔냐 그러면 이제 후레쉬를 이만하게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인간할 때도 1등하고 진급할 때도 1등하고 에이 그냥 내가 사회 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딱 다르게 대접해 주잖아요. 나는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최고 1등했어. 137명 중에. 미친 거죠 그거요. 그죠? 그래 이거 에이 그 메달 1등 메달 있잖아요. 쓰레기통에다 탁 창신 3동 거기 꼴짝이 살 때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예수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베드로는 천연적인 능력을 신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 그래서요. 우리가 건강 지켜주고 물론 조심할 건 해야죠. 에이 그냥 주님 믿으니까 뱀도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물어버리라고. 아침에도 이렇게 딱 놓는데 또 뱀이 하필이면 또 지나가. 그 앞으로 그냥 우리 집사람이 저거에 당신이 버린 거래 뱀. 그래서 내가 그 애는 이만하고 앞으로 지나가는 애는 이만하지 않느냐. 내가 꽃뱀에 물려봐서 알잖아요. 그죠? 내가 꽃뱀에 물려 따끔하긴 해요. 그냥 이렇게 뱉어보면 딱 돼. 그냥 한번 이렇게 물려봐. 뱀이 무서운 사람 한번 물려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별걸 없구나. 체험을 해야만 안 무섭습니다. 아멘. 죽으려고 그러면 독사가 쫄리 들고 있을 때 밟아버리기 전에는 안 물어요, 절대. 아니, 위협하기 전에 동물이 달려들어서 문 거 봤습니까? 안 물어요. 착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달려든다 생각을 하니까 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동물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나는 아무 밟지도 않았는데 독사가 천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물렸어. 그러면 누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잘못해서 교통사고 난 건 내가 하지만은 누가 그냥 이렇게 거꾸로 오다가 나를 받아버렸어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유집사님이 자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말할까요? 주님 나 살리셔야지요. 아멘이죠. 주님 나 살리셔야 됩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나는 당신. 그런데 자기를 사용을 하고 나 살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이제 첨가를 한 겁니다. 아까 내가 20장 30절하고 31절을 읽었죠. 그래서 내가 이걸 기록을 하면 그래갖고 딱 마무리를 해가지고 아마 누구를 주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아니다, 이 부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그러니까 그가 나를 살으셔야만 그의 생명이 나를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사용하고 내가 생명을 누리고 내가 생명을 한다. 그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요, 내 문제, 내 죄와 사망과 인생과 그 다음에 또 자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주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넘겨져야만, 그런데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믿을만 하고 내 자아가 움직일만 하면, 내 자아를 믿지 않아야만 그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가 내 대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럴 일도 없지만은 이건 실제의 어떤 면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를 빌리고 그를 이용하고 그건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기 복음이죠. 요한복음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 육체와 자기 혼을 살리려는 자아를 사용을 하면 그냥 뭐예요? 보나마나입니다. 딱 테이프 들어봐 가지고 육체를 살리거나 자기 혼을 살리거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기 괜찮음을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자기 목숨을 보호하려고 어떤 수단을 써요. 그러면 이분은 생명을 모르고 절대 체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는 가질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여러분을 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면요, 평안하지 못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죽음을 해결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 다른 사람은 혹시나 뭐 삼성이 더 부자가 되고 박 집사님 친구가 치킨집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지만은요, 박 집사님이 치킨집을 하면서 맥주를 팔고 그 안에 해요. 그런데 친구는 가게 연대마다 잘 되지만 우리 박 집사님은 어때요? 안 돼요. 아니, 베드로만 고기 잡으러 갔겠어요? 어부들이 다 나갔겠죠. 그때는 많이 잡힐 때니까 나갔죠. 여러분요, 바람이 분다거나요, 또 햇볕이 착 내리친다든가요, 그 다음에 좀 산다든가 물이 차면요 고기가 안 와요. 이렇게 내가 한 집사님이 고수신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 이렇게 내가 장어도 많이 이렇게 잡아보고, 하여튼 3학년 때는요, 5학년 때인가 내가 잉어를 잡았는데 이렇게 커가지고요, 이만한 큰가 내가 못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옷 벗어가지고 싸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나는 그렇게 큰 잉어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냥 이제 그걸 삶아놨어요. 그래 더덕을 넣고 삶았는데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쓰고 맛이 없더라고. 그래 안 먹었어.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꼭 그냥 한 20일 동안 드시더라고. 그걸 계속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땀나고 목마른 것이 다 나았다 그래. 그것 드시고. 우리가 안 먹어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어렸을 때 하여튼 고기 잘 잡은 사람 누구냐 물어봐요. 이 다음에 우리 고흥 가면 저 마음 상신입니다. 그러면 송정채라 그럴 거면 나는 한 번도 고기를요 이렇게 한 냄비 안 되게 잡아온 적이 없어요. 그때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베드로도 그걸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는 다 쫓아내버려요. 다른 사람도 안 잡았을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은 많이 잡았는데 안 잡혀요.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벗어나면요 절대 안 잡혀요. 유집사님 아멘? 누가 아멘 할 사람이 없네. 그거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 내가 끝났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러면 이제 불안하면 그를 믿을 만한가 못 믿을 만한가 깊이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를 믿을 만한가 못 믿을 만한가. 그가 나의 삶을 먹고 살고 민성이 민호를 키우는데 믿을 만한가 못 믿을 만한가. 못 믿을 만하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금 아마 물으면 안 될 거예요. 5년 후에 물을지 아니면 계속 주님과 가다 보면 주님이 이걸 헌신하게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요. 아멘? 예. 그런다고 그걸 얽어먹으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오니까 지금은 나는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육체를 살리고 자기 인격을 살려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를 신뢰하면 나를 안 살려요. 그를 신뢰를 하면요. 신뢰가 안 되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문제는요. 생명을 나눠주는 문제잖아요. 목회를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지 않고는 안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를 사랑한다는 건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감정으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집사님이 어느 면에서 내가 나를 살리는데 자기를 놨다. 자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에서 그럴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자아가 끝나야지 자기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나를 살게 하셔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평안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얼마나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평안, 의로움, 육체를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아를요. 자아를 사용하고 의롭 수는 없어요. 언제나 계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자기가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깨끗하냐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걸어갈 때, 말을 할 때 얼마나 주님의 생명을 만질 수 있겠냐고요. 참 놀라운 어떤 삶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자아를 사용하신 분은 그를 믿을 만한가 못 믿어요. 결국 우리가 연약해서 내 인생과 내 육체와 내 혼을 내가 책임지는 문제잖아요. 연약함이 그렇게 합니다. 연약함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연약함이 나올 때 안으로 주님과 연결이 되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꾸 여러분에게 물어요. 지금 죽어도 죽음이 불안하고 죽음이 서운하고 그러면 다 그건 육체입니다. 유 집사님이 그러겠죠.
주님 보고 싶다고 그러겠죠. 당연한 거죠. 지금 자기가 자기를 사니까 주님이 안 보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꽃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꽃향기비를 3번이나 뿌렸잖아요. 이렇게. 그 이제 배웠어요, 내가. 꽃향기비를 딱 뿌려놓고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더라고. 그 다음에 겨울에 메마를 때 추워도 물을 줘야 되더만요. 그래서 작년에 뿌렸는데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원래 한 2개에서 이렇게 그룹이 피었어요. 그러니까 참 예뻐요. 또 작년에 장미꽃을 하나에 10,000원씩 주고 6그루를 사왔는데요. 가운데는 빨간 장미고 양 옆에는 하얘가지고 얼마나 탐스러운지요. 그리고 또 기도원 주위를 내가 다 이렇게 애초기를 쳐놨고 깔끔해. 천국 같아. 주님, 당신의 나라가 이와 같겠죠. 우리가 자아가 부인되면 다 주님 나라를 기다리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감격스러워가지고 천국을 보고 박영문 그 목사님처럼 그냥 번쩍번쩍 그건 육체입니다, 육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면에서 쭉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자, 21절이죠.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우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나타내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보여졌다가 안 보여졌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누리면요, 주님이 하늘에서 끌어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안 그럽니다. 그냥 계십니다. 아멘? 그냥 계시죠. 예, 주님은요, 어쩔 때만 보이던가요? 박 집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존재를 몰라요. 그런데 한 20일 여행 가면 존재가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돼요. 뭔 말이냐 하면 자기를 사용해가지고 주님하고 멀어져가지고요, 은혜가 없다든가 그러면 내가 메마르고 늘 사망이 나를 지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 그분은 개입을 하셔요. 그냥 체크가 돼.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체험이 없어서 그런. 그러니까 그에게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자기 육체를 사용하든지 자아를 사용하면요, 그냥 우리가 사망이 그냥 두려움이 늘 지배를 하고 성질이 지배를 하고요. 응? 어떤 부분에 계속 사망이 우리를 지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를 사용하는 때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안에 영으로부터 은혜가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육체를 이깁니다, 여러분요.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다.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아마 예루살렘에서 요리 이동을 했는지 아마 그냥 갈릴리에 있다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요, 주님이 다시 어디로 데려 올라가요?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따르라는 말입니까? 지금 나를 따라오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주님에게 딱 붙었어요. 다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제 요한은 멀찍이 떨어져 와요. 요한이 저 멀찍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리킵니다.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그럽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계속 몇천 년 동안 살려놔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너 할 일이나 해라 그래.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오해하고 요한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잘못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묻던 사랑을 받는 제자가 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요. 요한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하고 예루살렘과 멀잖아요. 다시 제자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능력을 체험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실패가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자아가 사단이고 또 자아가 부인되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그 누림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뭐예요?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거 기적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려면요, 하는 것마다 여러분 인격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안 돼야지 정상입니다. 육체는 두렵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자기로 다 해버린 것은 계산을 하셔요.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 안에서 이 일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삶이 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육체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 일하러 오셨습니까? 당신 일하러 오셨습니까? 그렇죠. 당신 일하러, 죄를 멸하고 사망을 멸하러 우리 속에 오셨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아가 있으면 주님 살리려고 우리가 삽니까? 우리 살리려고 삽니까? 그렇죠. 우리 살리려고 주님을 믿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참 평안한 길을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줍니다. 여러분, 의로우시기 바랍니다. 의롭다는 것은 육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의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이 민성아 그러지 않고 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냥 절절절절 매는 거지. 그냥 좀 그냥 아프면, 그래서 뭐 청년부들이 이야기할 때 목사님은 그냥 참 뱀도 안 무서워하고, 그러면 온유가 아프면 가장 무서워할란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우리 어른을 좋아해요. 우리 온유가 어떻게 되면 깜빡 내가 죽죠. 그런데 계속 다rum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깜빡 안 해요. 그 두려움이 계속 정이잖아요. 얼마나 다rum을 받았겠습니까, 내가요. 온유에 대해서. 이제 깜빡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박십사님 깜빡 안 해요? 싹 죽죠, 속에서. 계속 그 사망은 다른 인격이니까 영의 일하심을 받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그가 평안할지어다 했어요. 평안하다는 것은 뭐냐라면, 나는 사망을 내 안에서 해결했다. 내 안에 있어라. 그 인격 안에 있어라. 그러니까 사망이 인격으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사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얘들아, 어린 자들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활했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면 우리도 이미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또 주님이 믿어지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체험이 돼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애들아 그러는 거예요. 계속 연약하니까. 여러분 강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객이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상하다 했을 겁니다. 그 밤에 아무 말도 안 잡혔으니까.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뭘 만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마르면요, 결국은 자의에 있음을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기로 하나님 잡으려면 절대 안 잡아져요. 그러니까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몰라보고 누가 먼저 알아봤을까요? 요한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뛰어들기는 요한이 먼저 뛰어들었어요? 베드로가 뛰어들었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갔습니다. 베드로가 한 집사님 같아요. 좀 다혈질적이에요. 개인적인 행동적이에요. 여러분요, 이건 안에 주님이 신뢰하지 아니하면요, 내 삶을 절대 못 맡기고 자기를 절대 부인 못합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드러나는 환경을 통해서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결국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못 믿고 연약함 때문에 또 육체를 사용을 하잖아요. 자아를요. 그렇지 않는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참 멋있어요.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되셨으니까 얼마나,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존재가 드러나면 자꾸 영을 접촉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문제더라고요. 절대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못 버립니다. 주님께 못 맡겨요. 그렇죠? 절대 못 맡깁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시간쯤 되므로 한 90m 된다고 이렇게 주석에 있더라고요.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이제 먹고 살고, 또 베드로는 마누라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좀 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고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떡과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딱 그림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 다 다른 제자들은 버리더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가 그냥 어때요? 그냥 자기가 드러나 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자아가요. 자아를 다, 그러니까 불교도 자아죠. 유교도 자아예요. 제사할 때 가보면 밥에다가 이렇게 하더만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할 때 들어오시라고 홀령이 들어온다나? 문을 열더만 이렇게. 또 이제 나갈 때 또 이제 먹었으면 드세요. 그러고 또 이제 그 뭘 해가지고 또 문을 열어주더만. 예. 그런다고 뭐 들어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아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자아는. 뭔 말이냐면 자기의 세상은 그래요. 전부 다 보면 자기를 믿으래. 이루어질 걸로 믿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병이 안 걸리기는 안 걸려요. 그런데 결국은 좀 세포가 파괴되고 그러면요, 정신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는
육체로 인하여 형성된 세포예요. 그러면 육체가 노화세가 돼가지고요, 이 뇌세포가 없어지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장 귀하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건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영원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실제죠. 다 거짓말입니다. 뭐 화영겸, 내가 보니까 뭐 화영겸 뭐 이렇게 막 가르치더만, 불교에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는요, 성경을요 이것만 아셔. 그리고 다 설교를 해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이 끝만 알아가지고요 다 설교를 해요.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 나도 어느 부분에 또 그러고 있겠죠. 또 10년 후에 가면 내가 나는 부분적으로 내가 설교를 했네요. 아마 그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자면요, 불교가 깊어요, 기독교가 깊어요? 지금 불교가 훨씬 깊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했다고 그냥 거는 것 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거 했어요. 내가 보니까 어디 가서 정치하려고. 황교안 씨는 체험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안 했다고 왜 집에나 있지 공당 대표가 됐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 안 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정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경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문화도 세상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종교도 세상 사람들이 머리로 만든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명을 추구를 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얼마나 이뻤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이, 그쵸? 그 여자가 새벽에 그 무덤에 가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겁이 많아가지고 내가 죽어버리면 내 묘 근처에도 안 올 거예요. 뱀을 그렇게 무서워하면. 박 집사님도 그러겠죠? 지금 상태는 그럴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마 기도원 뒷산에다가 유집사님 묻어놓으면 안 올 거예요. 안 오겠죠. 그런데 친정으로 박 집사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사랑을 다 줬다. 그러면 하나도 안 무섭겠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요, 7 귀신도 쫓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쳐버린 삶을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새벽에 가지고 주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한하고 베드로는요 없으니까 어떻게 된가 보다 그러고 가버리는데 뻗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주님인지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내 주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좀 어디 있는지 알려주든지 좀 갖다 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부활하셔가지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보였어요? 그런데 보이기는 하되 붙들리지는 마라 그래요. 아버지께 보여. 여러분, 셈 안 납니까? 김호숙 권사님 셈 안 납니까? 셈 나죠. 김영주 집사님 셈 안 나요? 그렇게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주님께? 아니, 유영숙 권사님 셈 안 나세요? 나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화가 되는 거죠. 베드로 속에, 요한 속에. 그 다음에 얼마나 내가 당신을 벗어나고 당신의 인격을 벗어난 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계산을 했겠죠. 그렇죠?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서 자꾸 육체적인 개념이 아닌 당신을 주입을 합니다. 우리 속에, 제자들 속에. 그렇죠? 우리도 이제 우리 자아를 사용할 때 우리가 메마르잖아요. 자아를 사용하면 메마릅니다. 수단을 사용하면요. 그런데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자아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냥 영이 나를 억어해요, 안 해요? 딱 지배를 하죠. 그러니까 자의에서 주님을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수단이 있어요. 육체를 살리려는 수단, 자기 인격을 살리려는 수단. 주여, 이 부분이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요. 끝나야만 내가 이 세상을 살지만은 내가 아닌 주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시킵니다. 여러분, 이 체험과 이 예수를 누리고 가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세상에 가 있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자기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수풀을 다시 피워놓으시고 숯불 주위에서 다시 베드로를 일깨우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기까지 그 이름을 부인했지만은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사랑을 일깨우고 우시고 그들의 속에 주님의 인격을 다시 주입하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발견이 될 때마다 그를 부르기를 원하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하며 자아가 얼마나 당신께 큰 원수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예수가 누려지는 우리 생명의 식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식사당번 8구역